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상징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한 8, 90명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이 백미러에 이렇게 줄로 얼기설키 걸리고 맨 끝에 보면 십자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나 봐요? 라고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십자가라도 매달고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예,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봐.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면서. 또 어떤 분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이 조형물을 달고 또 이렇게 걸고 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달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정도면 야, 정말 평소의 삶에도 늘 십자가만 생각하며 지내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아니래요. 예. 그냥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 그래도 평소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니까 이거라도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오늘날 십자가 장식을 달고 또 십자가 장식을 하고 다니지만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이 와요. 그 주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아닙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은요, 늘 십자가 설교만 하잖아.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 십자가 설교만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끝나면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오늘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며 지내시면서 이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는요, 두 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십자가 이야기도 합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이야기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누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첫째로 주님의 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십자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30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보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31절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0절 소대에 보면 이해라는 단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즉 바로 앞에 문단에 기록된 사실, 즉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 바로 직후였음을 알게 됩니다. 27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길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죠. 여러분, 이때 28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누구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는 장면이 30절 하반절 나오는데요. 30절 하반절 볼까요? 뭐라고 나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하면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나와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절 말씀이죠. 다시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바 되어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고난을 받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버림받다, 죽임을 당하다, 살아나다.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일이에요? 네?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31절 말씀이 4개의 동사 보면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면 당연히 미래형 동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주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자기들은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고백한 메시아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가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처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언뜻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처럼 말을 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생각을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하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요, 기원전 586년이에요. BC 586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상의 기가 30년을 지나고 공생의 3년 지내시잖아요.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끝낼 무렵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 619년이나 흐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600년 이상을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출현하기를 학수고대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도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해 왔던 거죠. 600년 이상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지친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렇게 왔다는 거죠. 메시아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이 로마의 압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600년 이상을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도 기가 막힌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은 겁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똑같이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이 소원만큼은 들어주시겠지. 아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알기는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해요. 그러나 모처럼 마음을 잡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도 그 대가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내 생각에 훨씬 더 급한 것들이 많은데 급한 문제들부터 당장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입을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처럼 자신의 입과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것들이 오히려 사단의 생각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단의 생각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죠? 그러면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의 일?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내 육신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영생 얻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직접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 땅에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를 좀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다? 사단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꾸짖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다고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 물질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것도 문제긴 하죠.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죄의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지옥 불로 이끌기 때문에 큰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영생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계속 죄를 범하며 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값을, 우리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31절 말씀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이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임을 알게 됩니까? 타락하고 저주받은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만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적절할 때마다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고백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를 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후였습니다. 자,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는요, 전혀 다른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한 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자, 특히 34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자,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십자가가 또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구하며 살던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인생들, 이런 생각들, 이런 계획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그처럼 곁에 보기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지워지게 될 것을 아예 그냥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에 겨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결코 지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 하면 이런 엄청난 고난까지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은 우리 인생 최고의 것이 걸려있는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길은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무엇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죽음 위에 뭐가 기다렸기 때문에? 영생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이후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 무엇을 좀 잃을 것을 각오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직장에서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놀고 싶은 걸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또 이렇게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잃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익이 나중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가진 사람이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더 큰 이윤을 남겨줄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더 큰 이윤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면서 혹 온 천하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온 천하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뇨, 이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행복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생을 걸고 나가야 하는 인생 최고의 영적 경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처럼 자기 십자가에 대한 헌신의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가 가져오게 될 한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자, 38절 말씀은 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십자가를 지우시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한다면 장차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냥 거부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3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것은요, 어떤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그냥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그날 우리에게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보면요, 로마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무슨 얘기예요? 현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38절에 나오는 그날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도 넉넉하게 지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두 개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힘들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날마다 나오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주님께서 혼자서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 구경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뒤에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가 단순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사형틀이었음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알았사오니 괴로워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